오늘 하나님 말씀 잠언 1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을 기도하면서 오후 예배를 기도하며 준비하면서 이 본문을 딱 정하였는데 마음속에서 정하고 나서 주일 낮 예배 우리 이병수 유임 목사님 설교 본문을 봤더니 같이 잠언 16장이더라고요. 그래서 바꿔야 되나 했더니 그래서 다 잠언이기 때문에 제가 고른 본문과 우리 목사님이 하신 본문이 내용이 주제가 달라서 이 잠언 1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하루 잠언 16장 말씀을 통하여서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이곳에 있는 우리 대강교회 성도님들과 또 온라인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유아 세례와 세례식이 있다고 아까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교육을 위해서 그 세례 문답집을 좀 봤습니다. 그랬더니 세례 문답집의 여러 질문 중에 이 두 가지 질문이 일단 처음에 들어왔습니다. 처음 질문은 사람의 기원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답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친밀한 계획에 따라 창조되었습니다. 자연적으로 생겼거나 진화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사람의 기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 질문이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다 알고 계시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제1 목적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목적의 제1번은 바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 우리의 기쁨으로 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제1번 되는 목적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질문에 대한 답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삶이 바로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삶인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내어 맡기는 삶이라고 했는데요. 바로 이 질문, 우리의 제일 되는 목적대로 사는 삶이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내어 맡기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고 당연한 것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부딪히는 많은 문제들 앞에서 또 이 목적들은 우리는 상실하고 살아가는 것이 또 현실입니다. 또한 때로는 우리를 합리화하면서 마치 그러고 있는 척, 하나님께 나를 내어 맡기고 있는 척 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얼마 전 검색하다가 한 블로그에서 한 집사님의 그 고민 섞인 글을 하나 봤습니다. 그냥 검색해서 한 거라서 저희 교회 분도 아니고요. 어느 교회인지 어느 지역에 사시는 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알아보진 않았지만 그분의 글이 이렇습니다. 한 번은 그 집사님 중에 가까운 집사님 두 분이 이제 만나신 거예요.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러한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집사님, 이번에 제가 뭔가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큰 물질을 잃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로 인한 고통으로 너무 힘들고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던 중에 이러한 실수조차도 내 인생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고 인정이 되니까, 그리고 그것이 믿어지니까 참 내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걸 듣고 있던 다른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집사님, 실수는 집사님이 한 거고 그 실수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집사님의 마음을 위로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처음에 자신이 실수해서 그 피해를 받았던, 그래서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판단해서 마음이 평안해졌다고 말했던 집사님이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주권과 함께 이야기했던 다른 집사님이 말하는 그 하나님의 주권과 다르기 때문에 고민이다, 무엇이 맞는 거냐라고 하면서 글을 올렸던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밑에 올라오는 그 댓글들, 그 고민에 대한 여러 가지 답들을 올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겠죠, 성도분들이겠죠. 그분들의 글을 보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일하심에 대해서 참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에 그 누구도 가지지 못했던 지혜의 왕 솔로몬, 그리고 가진 물질도 넘쳐났던 그 솔로몬 왕, 그가 남긴 내어 맡기는 삶의 지혜를 통하여서 오늘 본문 잠언 16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올바로 알고 우리의 제일 되는 목적, 바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이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삶을 살았던 인물들이 참 많겠지만 전 대표적으로 제일 처음으로는 다윗이 떠오릅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에게도 그렇게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죠. 하지만 다윗은 양을 치던 때에도, 그리고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도,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올 때도, 또한 자신의 아들로 인해서 왕의 자리에서 쫓겨날 때도 그는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 자신의 삶을 맡겼던 사람입니다. 그런 다윗의 아들 솔로몬도 하나님께 내어 맡긴 삶을 살았습니다. 열왕기상 3장 3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다라고 말하듯이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삶의 목적을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그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물질의 복, 영화로운 삶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재판할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구하였던 그 솔로몬 왕에게 하나님께서 세상에 둘도 없는 지혜의 왕으로 세워주셨던 것이죠. 또한 매번 많은 다른 나라들에게 침략을 당하고 속국으로 있었던 그 이스라엘로 곳곳에 많은 사람들이 금은보와 각기 예물을 가지고 오던 그러한 이스라엘을 바로 솔로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솔로몬 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3절,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너의 행사, 즉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단순히 사업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여호와께 맡기라 하고 솔로몬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가 경영하는 것,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리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에 우리가 직면했을 때 우리는 나를 합리화시키기 위해 하나님께 이것을 미루려고 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생겨납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그 집사님이 그러했지요. 자신이 잘못한 것을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생각하면서 합리화시키고 하나님께서 실수하신 것처럼, 이 실수를 하나님께서 하신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맡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떠넘기고 하나님께 미루었던 것이죠. 마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도 하와에게 떠넘기고 하와는 뱀에게 떠넘겼던 것처럼 어떤 문제와 상황이 우리에게 닥칠 때 자연스럽게 우리들은 빠져나갈 생각,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에게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는 생각들이 우리 안에 든다는 것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어려움에서는 우리 1절의 말씀처럼 내가 계획은 세워도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맡기기도 합니다.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좋은 결과가 나오면 내가 열심히 했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신 것임을 또 인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죠. 해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도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했는데 왜 안 되지? 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들기 시작하면서 슬금슬금 우리 마음에서 이러한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있으셔서 이렇게 된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겠지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우리의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져 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 생각은 옳은 겁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나의 실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제약된 행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생각하며 에이 모르겠다,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라고 그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기는 것, 자신은 아무런 잘못도 없다고 그렇게 여기며 나아가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 올바로 내어 맡기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올바로 인정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맡기는 삶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아니 꼭 어떤 문제가 없더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전반적인 삶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여 살고 혼자 모든 것을 다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을 이루시며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또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나를 내어 맡기는 삶, 그것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행하실 수 있는 주권과 모든 일을 이루실 수 있는 전능하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쉽지 않은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앞에 놓여져 있는 많은 상황들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모든 상황들을 나를 중심으로 보고 내 방식으로 바라보죠. 또한 사람들은 어떤 과정을 보기보다 그 결과를 보려고 합니다. 마음속에 그 동기보다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와 말, 그것을 더 중요시 여기며 바라보죠. 그러다 보니까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고 전체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전체를 바라보면 지금의 상황이 낙심할 만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분만 보다 보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때로는 그냥 하나님께 떠넘기는 잘못된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결국 실수로 하나님께 그냥 미루거나 아니면 그냥 하나님과 잠시 거리를 두고 외면하는 모습들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내 삶을 온전히 내어 맡길 수 있을까요? 어저께 잠깐 TV 프로그램을 보다 보니 저도 놀랐습니다. 요즘에 중고 거래하는 앱이 있는데 요즘은 물건들만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시간들도 주고받는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미용실 사장님께서 개인적인 일로 30분 정도 가게를 좀 비워야 돼서 중고 앱에 30분 동안 우리 가게를 봐주실 분을 찾습니다라고 올린 겁니다. 네. 그랬더니 이제 그것으로 간 거죠. 어떤 그 방송에 나오는 주인공인 갔습니다. 갔는데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근데 30분 맡기고 주인은 그냥 바로 나가는 겁니다. 계속 어리둥절했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맡기고 갈 수 있지?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집주인은 그 미용실 사장님은 어떻게 처음 보는 그 사람한테 30분 동안 자신의 가게를 맡길 수 있을까요? 당연히 그 사람에 대해 신뢰하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이겠죠. 온전히 하나님께 내 삶을 내어 맡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한 남미 오지의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한 10살 정도 되는 아들과 공 던지기 놀이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공을 서로 주고받고 있었는데 아들이 조금씩 욕심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아버지한테 내가 조금 힘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아들이 아버지가 공을 주면 받아서 한 발짝 뒤로 가서 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로 가서 던지면 나 힘이 있으니까 멀리 던질 수 있어라는 걸 아버지에게 과시하고 싶었던 거죠. 또 아버지의 공을 받으면 또 한 발짝, 또 공을 받으면 또 그렇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뒤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 크게 외칩니다. 엎드려! 살살 기어와! 살살 조용히 꼭 살살 기어와야 해! 라고 말을 한 겁니다. 아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갑작스러운 아버지 말에 아들은 그대로 납작 엎드리고 아버지로 살살 기어왔다고 합니다. 그렇게 기어 아버지께 왔을 때 아버지는 그 아들을, 이 선교사님은 그 아들을 끌어 안으셨다고 합니다. 아들은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아니 공놀이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엎드리고 기어오라니 무슨 훈련을 시키는 것도 아니고 궁금해하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들 자신이 있었던 곳, 가장 마지막에 있었던 곳 바로 뒤에 나무가 있었는데 그 나무가지에 독사 한 마리가 입을 벌리고 있었던 겁니다. 아버지가 공 던지기를 하다가 갑자기 엎드려 기어오라고 하면 뭐지? 호기심에 왜요? 라고 대답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 자기가 힘 있다고 아버지한테 보여주려고 했는데 아버지가 나를 혼내려고 그냥 이런 말 하시나? 라고 하면서 듣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급히 부르는 아버지의 목소리에 아들은 반드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한치의 의심도 한치의 생각도 하지 않고 그대로 따라왔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 없이는,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이는 그냥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맡겼다가도 도로 찾아오고 싶어 합니다. 잠언 3장 5절 말씀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여호와를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나의 삶을 내어 맡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하나님께 내 삶을, 나를 내어 맡기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먼저 우리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을 위한 선한 일에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쓰임에 적당하게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을 위해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 선한 일에 쓰임 받도록 지음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악하게 행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지 못하는 삶을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선한 일에 쓰임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삶을 내어 맡기면 우리를 하나님을 위한 일, 그 선한 일에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악한 자로, 죄인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 악한 날, 그 심판의 날에 우리를 심판하시고 악한 자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결코 하나님께서 악한 일을 행하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악한 일을 위해 악한 자를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자유의지에 의하여서 악한 자가 되었을 때 그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집사님의 댓글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집사님의 의견에 동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것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야.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회개하였기 때문에 그 다윗을 통하여서 다윗 왕조가 세워지고 그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거야 라고 댓글을 쓴 사람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모든 것을 결정하실 수 있고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모순되는 일, 즉 선하신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시지는 않는 분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그의 왕조를 이루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이루셨을 것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건 다윗의 실수요, 다윗의 죄악인 것이죠. 하나님께 삶을 내어 맡긴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구별하시고 악을 행한 자들에게는 그 책임을 담당하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면 우리를 세우시사 우리를 선한 일에, 하나님을 위한 일에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 우리는 악한 길에서 떠나게 됩니다. 6절에 보면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주권 속에 사는 자는 결코 악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으로 인하여서 악을 행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 우리는 악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떠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 우리를 내어 맡기면 원수와도 화목하게 하십니다. 7절에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로마서 8장 28절에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 죄악으로부터 떠나는 삶, 또한 화목한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오직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명하시는 대로 행하며 매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행함으로 우리를 지으실 때 가지셨던 그 목적,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을 이루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를 내어 맡기는 삶에서 무엇을 내어 맡겨야 할까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부터 보이지 않는 것까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 맡겨야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자녀는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가 가진 재물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물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사의 고백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 우리의 가진 재물을 맡긴다는 것은 우리의 전 재산을 교회 앞에 내어놓는 걸까요? 나는 무소유로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8절 본문에 보면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재물을 내어 맡기는 것은 그 재물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공의를 겸하여 공의롭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어 맡긴 재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동시에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는 것, 바로 그것이 재물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삶입니다. 세상은 재물에 대하여 그 목적과 과정에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오직 많고 적음에 누가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느냐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귀영화를 누리는 모습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그와 같이 되려고 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 최근에 드라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많이들 시청하고 있는 그 펜트하우스라는 영화 있죠. 네. 그래서 얼마나 인기가 좋은지 시즌 1이 끝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시즌 2가 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도 많이 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조금 보는데 그 드라마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이 한마디로 압축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갖고 싶으면 죽여서라도 가져라. 갖고 싶으면 무슨 방법을 취하도록 가져라. 또한 재물로 인해서 생겨나는 계급이 그냥 드라마 속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사회를 대변하고 있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세상은 그렇게 재물을 바라보고 재물을 사랑하고 재물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재물도 내어 맡기는 사람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게 있는 것에 대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이것을 어떻게 공의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진 재물을 내어 맡기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도 그렇습니다. 자녀도 하나님께 내어 맡겨야 하죠. 그렇다고 목사님, 선교사님을 시켜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자녀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태어난 남자아이는 다 죽이던 그때에 요게벳은 자신의 아들을 갈대 상자에 담아 나일 강물에 띄워드립니다. 그냥 어떻게 살아남겠지, 아니면 어떤 부자가 이 아이를 건져서 잘 키워주겠지, 그런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손에서 떠나 하나님의 손으로 맡겨 놓았던 것입니다. 자신의 손에 있으면 그 아이도 가족도 죽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강물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맡겼던 것이죠. 자녀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때 앞서 말했듯이 맡기는 것, 그냥 두고 방치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최근 아동학대에 대한 안타까운 뉴스들을 접하게 되면서 공통적인 것들이 그거죠. 자녀를 내 소유물로 여기면서 내 거니까, 내 것이니까, 내 소유물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 아닌가? 반대로 내 소유물이니까 그냥 버리고 내 것이 아닌 것으로 여기고 무시하고 방치해버리는 것,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맡김으로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기대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 가운데 우리의 자녀를 더 아름답고 귀하게 책임져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나의 자녀를 맡기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물과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꿈, 우리가 하는 일, 우리의 생명, 심지어는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염려까지도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합니다. 무엇 하나 숨겨두지 말고 하나님께 내어 맡김으로 우리에게 있는 것 중 그 어느 것 하나라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일이 없도록, 그 어느 것 하나라도 악하게 쓰임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냥 내가 가진 것 중에 그냥 80, 90 정도 내어놓고 만족해하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전부 100%를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 맡김으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하나님의 그 목적대로 사용되어지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내어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내어 맡기는 삶은 우리가 바로 청지기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내어 맡기는 삶은 어떤 삶이냐? 또한 날마다 죽는 삶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영성 있는 지도자를 찾아와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선생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 겁니다. 그 지도자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혹시 미워하고 시기한 사람 중에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무덤 앞에 가서 발길질하고 욕하고 오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사람은 그 말 그대로 자신이
굉장히 미워하고 정말 싫어했던 사람 무덤에 찾아가서 그대로 했습니다. 심한 욕도 하고요, 발길질도 하고요, 퍼볼 수 있는 모든 저주를 다 퍼붓고 돌아왔습니다. 자, 돌아와서 이제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했습니다. 그럼 그리스도 안에 사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시 존경한 사람 중에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무덤에 가서 존경을 담아 축복과 칭찬의 말을 하고 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또 그대로 합니다. 자신이 평소에 존경하고 있던 사람의 무덤에 가서 마음을 담아서 축복의 말, 칭찬의 말, 사랑의 말들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선생님, 하라는 대로 다 했습니다. 이번엔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살 수 있는지 그 방법을 꼭 알려주십시오 라고 하자 지도자는 이미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라고 말을 한 겁니다. 아니, 무슨 말씀입니까? 라고 하자 지도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이 그 원수 무덤에 가서 욕을 할 때 그 원수가 뭐라고 따지던가요? 이 사람은 좀 당황했습니다. 아니요, 그럴 리가요. 그럼 당신이 존경하던 사람의 무덤에 가서 그 사람을 축복하고 칭찬을 하니 그 사람이 좋아하던가요? 아니,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죽은 사람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라고 말하자 그 영성 있는 지도자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원래 죽은 사람은 대답할 수 없습니다. 죽은 사람을 원수가 때리고 옷을 벗겨가도 불평할 수가 없어요. 또한 자신을 칭찬하고 높여주어도 기뻐하거나 보답할 수도 없습니다. 원수가 욕을 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칭찬을 하더라도 그런 것에 치우치지 않고 주님만 따라가려면 바로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날마다 죽으면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따라가 살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에 내어 맡기는 삶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의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긴 삶, 하나님 앞에 모든 삶을 내어 맡긴 사람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버릴 수도 있고 얻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한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든 내가 다시 죽을 수 있는 잘못된 무소유에 그냥 내려놓음, 버림을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삶을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부딪히는 많은 문제들과 위기 속에서 그것들이 내 마음을 지배하거나 나 혼자 어찌 해보려고 노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 마음 가운데 계셔서 그것으로 인해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나는 오직 내게 맡겨진 것에 충실히 행하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로 인해 축복의 삶,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의 모든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전능하시며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운행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면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계시지만 우리는 세상의 눈으로, 나의 기준으로, 나의 이익만을 위한 방법으로 살아오고 있었음을 이 시간 돌아보며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임을 입술로는 고백하면서도 아직도 내 전부 중 내어 맡기지 못한 것이 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저희의 삶을 내어 맡기기로 결단하오니 이 고백이 절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선하게 쓰임받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화목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죽노라 고백한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셔서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